되면 참 애처로운 마음 들기도 하고 또 답답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가슴 아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와 아주 가장 친밀해야 하고 가까이 있는 일본이 이 우경화, 아주 극우경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민족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식민 통치하면서 많은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침략 전쟁을 통해서 수탈과 약탈을 일삼고 무수한 생명을 처참하게 살인하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건강한 자의 생명을 이용해서 여러 시험을 일삼는 아주 악행을 거듭했던 민족이 바로 일본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친밀하게 그리고 함께하는 이웃으로 앞으로 지향해 나가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과거에 식민 통치와 침략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긴 그 민족이 극우경화되면서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슬픈 역사, 아픈 역사, 부끄러운 역사를 미화하고 말이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히고 참 가슴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을 보게 되면 요즘에 아베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말이죠, 이 극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요즘에 얼마나 과거를 미화합니까? 위안부 부정하죠. 얼마나 한국의 여성들과 아시아 여성들을 농락을 했습니까? 근데 그것을 부정합니다. 또 끊임없는 자신의 영토 야역을 통해서 자신의 영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비판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왜곡하고 역사 인식을 왜곡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배상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말이죠. 심지어는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평화헌법을 바꿔서 뭔가 군사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보려고 하는 현재 일본의 정부를 보게 되면은 정말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고 역경을 경험했으며, 그리고 수탈을 당했고 약탈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얼마나 아주 악질적인가. 예? 그들은 그런 악질적인 과거에 대해서, 조상들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사실 사과를 해도 부족해요. 배상을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경화로 치달으면서 이런 과거에 사과했던 사실도 다시 되돌리고자 하는, 부정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 민족을 압제하고 수탈하고 약탈하고 생명을 경치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명성황후 말이죠. 일본이 자객을 궁정 안으로, 한 나라의 궁궐 안으로 침투시켜 가지고 이 자객의 손에, 자객의 칼에 죽음을 당하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 명성황후의 시해를 끌어내서 궁궐 뜰에다가 말이죠, 이불로 뒤집어 씌워놓고 불을 내서 그 유해를 완전히 훼손하는 이런 아주 악질적인 일을 한 일이 바로 일본의 과거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 고종 황제가 말이죠, 1919년 1월 21일 날 이제 승화했잖아요. 그 고종 황제의 죽음도 많은 역사학자들은 아마도 독살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역사학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시대적 정황으로 보게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생각해도 전혀 무방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악한 일을 한 집단이 일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본의 그러한 극단적인 인류 보편의 그런 가치들, 예컨대 무슨 인권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자유라든지 정의라든지 한 나라의 주권이라든지 이런 걸 짓밟으면서 끊임없이 우리 민족을 괴롭힐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고종이 1919년 1월 21일 날 승하하고 이제 긴 장례 기간이 들어가고 1919년 3월 1일 이제 장례식을 예배하는 날이 아닙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이제 아마도 이 거리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민족 대표 34민이 독립선언서를 준비해 가지고 오늘의 서울 탁골공원에서 말이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비폭력 무저항, 비폭력 무저항의 평화운동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 만세운동을 전국적으로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루도 못 가서 그날 저녁에 일본은 즉각적으로 총과 칼로 만세 시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을 무자백에게 죽인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 뒤로 여러분 3.1운동 이후에 전국적으로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전국적으로 비폭력 무저항 시위운동,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만세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전국적으로. 이런 일에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누군가? 물론 대한민국의 조선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주도한 사람, 이끌어간 사람들은 누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그 일을 주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족대표 34민 중에 16명, 가반수 이상이 50% 이상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록 이름은 올렸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상황으로 서명할 수가 없어서 서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48명이 됩니다. 그 48명 중에 24명이 크리스찬입니다. 반수가 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19년 6월 30일자 조선 천독부에 보고된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3.1 운동이 일어나면서 6월 30일 그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조국의 자유, 인류 보편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유와 인권과 평등과 정의의 가치를 주장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6월 30일자 보고에 의하면은 많은 사람이 체포됐는데 그 중에 2190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체포된 사람 중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 중에 2190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556명이 천도교 플러스 유교 플러스 불교였어요. 여러분, 6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51명이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 시대에 이 민족운동, 그리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주장하고 민족의 독립을 주장하는 이러한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인권을 주장하는 이런 회복을 위한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요, 크리스찬의 리더로서 앞장선 사람들이 목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자랑스러운 유산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부끄러운 유산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유산이고 아주 자랑할 만한 유산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견지하고 붙들고 나가야 될 유산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는 이 조국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참으로 비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인 폭거와 그리고 압제 속에서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민족과 조국의 부흥을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했던 우리 선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 그리고 다수의 체포된 사람 중에 2190명에 말하자면 상당 부분의 50%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것은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조국의 부흥을 책임지고 조국의 부흥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 조국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애국을 말하면 비웃습니다. 이 시대가 다국적 시대요, 다문화 시대요. 그리고 누구나 모두 민족을 말하지 않고 그냥 이국과 저국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애국을 말하면 되겠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애국심은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게 하는 겁니다. 이웃도 평화롭게 살고 우리 민족도 평화롭게 살게 만들어요. 진정한 애국은 우리의 조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세계를 향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애국심만 비웃지 마세요. 비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애국자로 이런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계 속에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조국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독특한 문화와 독특한 언어와 독특한 정서와 독특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조국입니다. 이 조국이 없으면 한 사람이 자라날 수도, 한 사람의 인간이, 인격적인 인간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애국자가 되어야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애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국심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애국심은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국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 신앙의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조국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요즘에 하도 기가 막힌 정당은 애국가도 안 부른다 그래요. 애국가를 왜 부르냐고. 애국가는 그건 군국주의고 그건 민족주의고 내셔널리즘이기 때문에, 국가주의이기 때문에 그거 안 되는 거다. 그럼 뭘 어떻게 살자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은 부모를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사람이 태어나면 말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이 태어나면은 자신의 고향을 사랑하듯이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라게 되면 조국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조국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복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꿈꾸고 살아가기를 열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매년에 1년에 한 번, 송구영신 예배 끝난 다음에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부릅니다. 항상 문자가 옵니다. 왜 꼭 교회에서 애국가를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항상 얘기합니다. 조국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감격을, 예배 감격을 누릴 수 있겠냐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조국을 지켜야 된다고 말이죠. 이럴 때는 아멘해도 괜찮습니다. 저는요, 요즘에 정말 이 청소년들도 애국심이 없고, 이게 도대체 이 조국에 대한 생각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성경은 말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신앙적인 겁니다.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일제의 강점기 동안에,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강점기 동안 내내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조국의 부흥을 꿈꾸며 헌신했던 것처럼 이 조국이여 부흥하라는 이런 가슴에 대명제를 안고 말이죠,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기여하고 쓰임받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부교회 가족들은 다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주 중부교회에 속해 있다 그러면은 정말 조국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사랑하고 특별히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 자부심을 가지고, 조국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제사함 받고 그 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제사함의 은혜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번영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예수 안에서 말이죠. 그 인생, 행복한 인생과 번영하고 창대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또 주님은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개인적 차원에서 번영과 행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 세상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이웃 사랑이며 공동체 차원에서는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일을 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하시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인생,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예수 안에서 번영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안에서 이웃을 축복하는, 세계를 축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하세요. 아슈레. 아슈레. 아슈워가 아니고 아슈레. 아슈레.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아슈레 인생을 사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소원하시는 게 뭐냐면 아슈레 인생을 소원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예수 안에서 점점 창대해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안에서 세상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인, 아슈레 인생, 이런 인생을 주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인생 살기를 소원하시는 분은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슈레 인생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슈레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국의 부흥을 꿈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조국이 행복하고 조국이 번영하고 조국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조국이 우리 민족의 국가주의에 빠져서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민족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축복의 통로, 이웃 국가를 향한 축복의 통로, 세계를 축복하는 이러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국가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슈레 국가다. 할렐루야. 아슈레 조국, 아슈레 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슈레 인생을 소망하고 살고자 소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소속한 이 조국을, 어떤 조국을 만들어야 돼요? 아슈레 조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 예수 안에서 행복한 나라, 예수 안에서 번영하는 나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신 조국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나라, 예수 안에서 이 조국이 세계를 축복하는 나라, 이 나라가 아슈레 조국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아슈레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으로서 아슈레 조국을 세워가는 훌륭한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7편을 보게 되면은 이 시편은, 이 노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강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는데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뭘 기억합니까? 언제 우리의 조국은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조국은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인가? 우리의 조국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회복이 될 것인가? 소망을 하고 노래하고 있는 노래가 137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노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말이죠, 일대 왕이 고레스 아닙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의 일대 왕 이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해방령을 내리잖아요. 이렇게 포로로 잡혔던 민족,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137편 노래를 부르며 있던 사람들이 다시 조국 땅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그리던 조국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냥 찬양이 137편입니다. 돌아와서 다시 또 부르는 거예요. 무엇을 꿈꾸며?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예수 안에서 번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를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한마디로 조국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조국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렇게 노래하는 노래, 그 노래가 시편 137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슈레 인생을 살면서, 아슈레 인생을 꿈꾸면서 이 일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소속된 이 조국 공동체, 이 조국이 아슈레 조국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아슈레 조국으로 나아가도록 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슈레 인생을 사는 우리가 조국을 부흥케 하는, 아슈레 조국이 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돼요.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시켜주고 갈등이 조장되고 있는 곳에서 갈등을 해소시키고 이 갈등의 문제를 풀어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사람 하나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싸우는데 더 싸우게 만드는 사람, 불난데 불을 더 붙여주는 사람. 어떤 사람 또 있습니까? 불난데 불을 끄는 사람이 있죠. 참 갈등이 심화돼서 있는 곳에 갈등을 점점 약화시키고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따로 있고 굉장히 트러블을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안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계 속에 이 조국 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까지, 특별히 4절까지 연결됩니다만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로잡아간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고 우리에게 기쁨을 청했으며 오늘 말씀이 계속 나오죠. 또 심지어는 우리로 하여금 시온의 노래 중에 한 곡을 노래 부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글 성경 그냥 우리 이렇게 해서 이게 잘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만은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단어가 쭉 나열을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울었다. 우리가 울었다는 단어가 뭐냐면 빠키누라고 그래요. 빠키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버드나무에다가 우리의 수금을 뭐하고 걸어놓았다. 우리의 수금을 우리가 그 버드나무에 걸어놓았다.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래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노래 부를 수 없어. 거룩한 노래를 당신을 위해서 부를 수가 없어. 사람을 위해서 부를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야지 이렇게 부를 수 없어.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요구해도 우리에게 요청해도 우리는 부를 수 없어. 이러면서 거절했다고 한 말씀을 어떻게 썼습니까? 버드나무에다가 우리가 늘 부르던 사용했던 악기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 우리가 걸었다. 그 걸었다라는 말이 탈리누라고 그래요. 탈리누. 또 오늘 여기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았던 자가 우리에게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기쁨을 청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뭐냐면 소베누라고 그래요. 소베누. 그럼 묻습니다. 여러 뜻도 모르지만은 한번 여러분 제가 소개한 단어를 얘기해 볼게요. 빠키누, 탈리누,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에 쇼베누. 공통적인 단어가 뭐죠? 발음이 누가 나온다. 누가. 이 누라는 말은 말이죠. 설명 다 드릴 수 없지만은 히브리어 스펠링 중에 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쭉쭉 거놓은 게 있으면 이게 우라고 읽거든요. 우. 근데 이게 단어의 끝에 붙은 겁니다. 이 끝에 붙은 이유는 발음을 통해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를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자 부르든 여럿이 부르든 할 것 없이 지금 우리는 뭘 지향해야 돼요? 우리를 지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내가 아실의 인생을 추구하고 있지만, 아실의 인생을 소망하고 있지만, 내 아실의 인생은 무엇과 연관되느냐? 아실의 조국과 아실의 공동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실의 공동체,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나의 아실의 인생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씀이냐? 조국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근원적인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디를 가든지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 되게 연결시켜주고 서로 묶여지게 하고 말이죠. 나를 끈끈하게 서로 엮여져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이래야지.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부한테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더 완전 헤어지게 만들고 말이죠. 요즘에 가정상담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일반 가정상담은 무슨 상담을 해나가면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살기 싫습니까? 네. 그럼 헤어지세요. 그게 가장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까? 그런 상담은 누가 못합니까? 난 그런 상담 해라면 얼마든지 하겠어요. 찾아오는 사람 많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살기 싫습니까? 문제 푸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주고 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보냅니까? 이 요즘에 아주 심각해요, 문제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있는 부부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들고.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트러블이 있는 곳에 가면 평화를 만들어줘야죠. 평화가 있는 곳은 더 평화를 증진시키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을 평강의 공동체로, 평화의 공동체로, 샬롬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근거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여러 가지 분란이 있고 공감이 있고 싸우다가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말이죠, 여러분의 미소 한 번으로 가정이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즐거워질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요, 진정 조국을 부흥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편가르기 사람이 아니다. 요즘에 우리 민족을 보게 되면, 현재 우리의 민족적 상황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갈라져 있습니까? 치료가 됐다고 해서 그래 다 치료가 된 줄 알고 들여다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제는. 동서가 갈라지고 남북이 갈라지고,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남녀가 갈라지고 세대가 갈라지고 말이죠. 저는 정말 슬픈 게 뭐냐면, 제가 애초부터 여러분에게 밝혔듯이 저는 순수한 강원도산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핏골이라고 하는 동네, 지금 이제 기업도시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기업도시가 됐습니다. 그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학교에 이사로도 나가고 또 무슨 총대로도 나가, 이렇게 보니까 가서 일을 하고 뭔가 쓰임을 받으려면요, 강원도 산 가지고는 안 돼요. 강원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강원도 안 써줍니다. 한마디로 기회를 주질 않는 거예요. 기회를. 그리고 요구하는 거예요. 줄을 서라, 줄을. 우리나라는 영남 아니면 호남 아니면 안 돼요. 저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아니, 목사들이 이런 걸 치유하고 말이죠, 남과 북의 갈등이나 동서의 갈등을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지 목사의 정치 세계에서 이러면 되겠어요? 전 너무너무 슬퍼. 나는 어디 갈 데도 없어. 아주 쓰임 받을 데도 없고 환영하는 데도 없어.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제는 목회만 해야 되겠구나. 어제 목회만 해야지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백성들을 성실하게 조국을 부흥케 하는 일을 위해서 양육하는 일이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여러분 내면화 있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내면화되어 있고 개념화되어 있는 이런 분란과 갈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소속이냐, 어디 출신이냐 하는 것이 이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조국 부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조국 부흥을 위해서요, 하나 되는 일, 일치하는 일, 단결하는 일, 연합하는 일, 그리고 모두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함께 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필요한 시대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파 간의 갈등이라는 건 아주 오래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래도 다 풀리진 않았겠습니다만은 포로로 갔다 오면서 그들이 우리의 조국의 부흥이 얼마나 절실한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예수 안에서 번영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안에서 세상을 축복하는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한다는 게 얼마나 복 있는 일인가. 조국의 부흥이 절대적이구나 깨달은 후에야 이런 지파 저런 지파 간의 갈등이나 그런 문제가 점점 희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실의 인생을 살면서 아실의 조국을 이루기 위해서, 조국의 부흥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 되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기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기억하는 일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고 뭐 했도다? 울었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을 가서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시온, 여호와의 동산 시온을 잊어버리지 않을진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을진대, 우리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을진대, 우리의 조국을 잊어버리지 않을진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따로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국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꽉 기억해서 그 기억에 근거로 해서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은 시온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노라 해서, 만약에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시온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기억지 못한다면 이것은 마치 오른손이 불구가 되는 것과 같고, 심지어는 입에 혀가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입천장에 붙으면 뭐가 되죠? 말을 못하니까 벙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언어장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어를 말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러한 단호한 결의로 우리는 반드시 뭐하며 살리나? 기억하며 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기억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벙어리가 되고,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의 손은 오른손의 재주를 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것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오른손의 재주를 잊어버린다는 게 오른손을 못 쓰게 되는 이 불구자가 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입이 성하게 있고 손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오른손에 영적으로 보기엔 불구자가 있어요. 입이 벌려서 말은 할 줄 알아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벙어리와 같은 영적 벙어리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온, 예루살렘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시온의 주인이요, 시온을 만든 분이요, 예루살렘을 만든 분이요,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 다 잊어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기억한다 하더라도,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는 모든 걸 다 잃은 것과 같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며 건져 주시면서 우리의 미래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50평생에 제가 지금 50평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내 50평생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 50평생 동안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까지도 뭐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조국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되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 조국의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가야 될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동행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항상 인도해 주신 하나님, 건져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때를 따라 미래의 그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시온에서 그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조국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민, 백성 선민들의 미래를 열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의 기반 위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 잊어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붙드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신 하나님, 내 눈물을 닦아주신 그 하나님,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에 나는 이 조국 공동체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존재의식을 찾을 수 있어요. 역사의식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조국이 얼마나 풍전등화 같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이 조국의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참으로 그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살려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도 뭐 하지 않아요? 끄지 않으시고 다시 불빛을 밝혀주신다. 그 가장 그런 은혜 역사를 경험한 민족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민족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어둡고 힘들고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위기 속에서도 다시 건져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신앙 공동체의 이 조국의 부흥을 위해서 그들이 아슐의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때 그들은 오늘 하나 되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기억할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오늘 이 조국의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질문하면서 결단적 행동을 해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부흥의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시편 기자가 에돔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또 바벨론을 저주하고 있어요. 에돔과 바벨론을 왜 저주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여기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날을 기억하사 에돔을 치소서. 그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를 보고 뭐라 했냐면 다 망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헐어버리소서, 헐어버리소서 3번을 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헐어버리소서, 헐어버리소서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딱 3번만 외쳤겠어요? 헐어버리소서, 헐어버리소서, 그 기초부터 아예 뿌리째 뽑아서 헐어버리소서. 이렇게 에돔 사람들이 남쪽 유다가 멸망해가는 상황을 보고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아주 고단하고 막 죽어가는 사람이 그래 죽어라 죽어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막 죽어가는 사람이 당신은 죽지 않아, 살 수밖에 없어,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을 축복하신 인생, 이렇게 해서 축복하는 인생이 있죠. 그러면서 행동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조국의 부흥을 이끄는 사람 누굽니까? 자신도 아슐의 인생을 살면서 아슐의 조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가치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를 부여잡고 그 가치를 드러내고 가치를 살려내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독립선언서에 보게 되면 독립선언서 머릿말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조선이 독립국인과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인이 무슨 이님을? 자주민임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고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주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준 아주 독특한 권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국의 부흥을 위해서 인류 보편의 가치, 우리 조국의 주권과 그리고 자유와 정의와 그리고 인권의 부흥을 위하여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선물이 뭐냐면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껏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유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조국의 부흥을 위해서는요,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물해야 됩니다. 자유를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유는 2가지가 있어요.
자유는 항상 성향이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해방으로서의 자유가 있어요. 일제 강점기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해방을 누린 자유, 그 자유 아닙니까? 자유가 없었는데 벗어난 다음에 자유가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프리덤 프롬이라고 그래요. 어디로부터 나오는 자유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건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이렇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나온 자유, 이런 자유는 어떻게 승화됩니까? 두 번째 성향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자유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부터 사망으로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조국이 부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초이스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대로 선택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라 이 말이죠. 사람의 생명권, 인권은요, 그 무엇에도 억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될 뿐더러 어떠한 이유로도 조롱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모욕당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명권, 생명을 가진 인권을 지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취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말입니다, 부자라고 대우해주고 가난하다고 그냥 무관심하고, 세상에서, 사회에서 말이죠, 뭔가 사회적 포지션이 좀 좀 높은 곳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또 교회에서도 막 대우해주고, 사회생활을 할 때 막노동을 하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사랑을 베풀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인권과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가치를 다 말하자면 증진시키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국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물질의 부흥입니까? 아니, 요즘에 리더십을 가진 사람마다 경제가 문제야, 그럼 맞습니다. 경제가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 있어야 자유와 평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돈이 굳이 필요하다면 인권을 인권답게, 자유를 자유답게, 평화를 평화답게 가치 있게 드러내는 데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국가라고 해서 그러면 거기 자유가 없고 정의가 없습니까? 인권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국이 된 나라 가운데도 오히려 때로는 정의가 물같이 흐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를 부르짖고 자유를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권의 가치를 주장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헌신을 해야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북한 인권법을 논의하면은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통일 하나 되면요, 인권이 근본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영화 중에 한 30만 정도 봤다고 하는데,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신이 보낸 사람. 그것은 북한 지하교회의 실상과 탈북자들의 모습을 영화한 내용입니다. 혹시 영화를 보러 갈 기회가 있고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른 영화 보기 전에 그 영화 먼저 봐야 돼요. 그 영화를. 왜 그러느냐? 기독교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받은 건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기독교의 가치, 자유, 인권, 정의, 이런 것을 충분히 승화시킨 영화다 말이죠. 그래서 북한의 인권법을 비난하고 세우지 말자 하는 사람은 뭔가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자 이러는 사람은 통일을 저해하는 사람으로 자꾸만 나누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진정한 통일은 여러분, 북한의 인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자유의 가치가 증진되기를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다루는,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당신같이 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귀하게 여겨주는 이런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이 조국이라는 공동체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우리 조국이 제2의 부흥을 꿈꿔야 될 때가 됐습니다. 단순히 물질의 부흥이나 단순히 세계 속에서의 1위를 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강국,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등과 인권과 정의의 가치가 살아 숨지는 그런 강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세계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지는 그런 강국, 그런 조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 되는 일에 힘드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거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몸부림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추구해야 될 그 방향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